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마 설교 중에 1년이면 10차례 이상 아마 언급되는 구절이 이 구절일 겁니다. 그만큼 기본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암송하고 특별하게 마음에 품어야 할 기본 말씀이 있어요. 응급 환자들을 받는 의사들에게 기본이 ABC라 그러더라고요. 영어의 약자던데 이겁니다. ABC를 반드시 생각하고 ABC로 돌아가고 ABC부터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전복돼서 한 병원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들어왔을 때 맨 먼저 응급처치라는 의사들, 그 다음 간호사들이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기도 확보라는 거예요. 기도 확보. 기도가 막혔는지, 이 숨 쉬는 데 있잖아요. 이 기도가 막혔는지 지금 정상적인 뚫려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막혔으면 기도부터 확보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폐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가득하다든지 그랬을 때도 먼저 그 기도를 피가 막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절개해서라도 임시 파이프라도 집어넣어서라도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뇌는 몇 분 내에 죽기 시작하잖아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부터 확보하라. 그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호흡이 정상인지 확인하라. 이것도 기도 확보도 호흡과 관계가 있긴 있는데요. 그럼 호흡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청진기로 이쪽 저쪽을 대보고 이쪽을 댔는데 이 숨소리가 안 들린다. 폐가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필경은 갈비뼈가 지금 부러져서 폐를 찔러서 그쪽에서는 지금 기능을 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이제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순환계통을 잘 보라는 거죠. 순환하고 있는가 지금. 기도를 열었고 호흡이 정상적인지 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전부 돌아가고 있는 어디서 막힌 것은 없는지 순환계통을 살펴보라는 거죠. 신앙도 ABC가 있어요. 우리가 명절 때문에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어요. 어떤 분에게는 힘든 오고 감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시간이었던 나쁜 시간이었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빨리 자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가 확보됐는지 보셔야 합니다. 숨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막힌 구석은 없는지 이렇게 상처 때문에 억하는 심정과 함께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상태, 하나님과 호흡이 잘 안 되는 상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ABC를 다 함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뭘까요? 기도예요. 두 번째 감사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돌아오셔서 뭐부터 지금 하시는 겁니까? 찬송부터 하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뭔가 눌려있던 것, 답답한 것, 뭉쳐있던 것들이 떠나가죠. 어떨 때 뭔가 이렇게 눌려있다가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내가 악한 영에 눌려있어서 제가 내 감정이 이렇고 내 몸이 이렇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순간 어떨 때는 하품이 날 때가 있어요. 하품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은혜가 항상 은혜가 주변에 충만하긴 했지만 풍성한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나를 속박하고 있었던 어떤 영적 세력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봤다 그래요. 뭐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이런 감정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조용히 이렇게 그냥 기도했는데 입에서 뭐 갑자기 하품이 나면서 새카만 구름 같은 것이 훅 이렇게 구름덩이 같은 것이 이렇게 담배 연기처럼 말이죠. 훅 하고 창문 바깥으로 확 나가는 걸 본 적이 있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그래서 어떨 때 하품이 날 때 뭔가가 떠나는 거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요. 모든 하품이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보통 하품이든 악령이 떠나가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은혜는 항상 풍성해요. 내가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내가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이 메시아 출정식이죠. 그 선언에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속박을 당하고 있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내게 속박이 있을까?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무한정 영혼 육에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속박, 견고한 진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속박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 부분은 내가 뚫고 나가야 할 장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분명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돌파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또 아무것도란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앞에 서든 사람 앞에 서든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염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가 분명히 내가 염려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들이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사실 염려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입니다. 근심은 독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염려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근심도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근심보다 내가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마음에 품고 써내려가는 근심의 소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소설 쓰지 말라 그러죠. 우리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소설 씁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하셨던 말씀,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이나 행동하거나 하면 어머니 소설 쓰네 그랬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래서 따지면 소설 쓰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소설 쓰는 게 참 많아요. 아직 그런 일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마치 될 것처럼 확신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소설 쓰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소설 쓰다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차마 죽이지는 못해서 반대자가 있어서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소설 쓰면 악수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염려는 독입니다. 근심은 독입니다. 또 염려는 불순종이기도 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염려하고 있다면 불순종하는 거죠. 염려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염려는 불순종입니다. 또 염려는 불신이기도 합니다. 염려가 불신앙을 끌어들여와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염려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일이 잘못될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게. 근심이 뭐예요? 염려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감정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믿음이에요. 나쁜 종류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는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믿음이다. 예, 믿음입니다. 확신이에요. 나쁘게 될까 봐. 나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 염려의 감정, 근심의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고 염려는 불신입니다. 염려는 불순종이면서 염려는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나쁜 믿음이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만 역사한다고 말씀드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소망을 귀히 여기시지만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을 가진 걸 보고 역사하시진 않아요. 세상 사람도 소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까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전선이 깔린 곳까지만 전류가 흐르듯이 믿음의 전선이 깔린 곳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흐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믿음이 깔려야 할 텐데 전기가 흐르도록 에너지가 가도록 전선이 제대로 깔려야 되는데 다른 절연체가 깔려버리면 나쁜 믿음이 깔려버리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나무에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전기 통하게 하려면 거기에 물이라도 부어야 됩니다. 전기가 통하도록. 그래서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비전도체라는 그런 물질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염려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물이 염려입니다. 아주 나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나쁜 믿음, 염려, 근심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는 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하나 잘못 먹었어요. 아마 내가 짐작하는 뭐가 있어요. 먹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이틀을 설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여겨야 돼요. 뭔가 이렇게 아닌 것은 버려야 합니다.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몸에 들이지 않아야 되듯이 내 마음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게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응답,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건이 이겁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항상 달고 나와야 합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기도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면서 나오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불신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내 영은 목표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지만 내 영은 분명한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기는 바로 근심에서 나오고 염려에서 나오는 발언이기 때문에 믿음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한 것을 기도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뭐든지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의 발설은 무효다. 투표를 했는데요. 제가 투표했는데 아니 당신 잘못 찍었지 않습니까? X표입니다. 무효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기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염려 자체가 자기에게 독이기도 하죠. 잠언 15장에 보면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깊어지면 뼈도 마른다. 말 맞아요.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근심이 깊으면요, 그냥 그 생명력의 근원이 손상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근심은 금물입니다. 염려 사절입니다. 염려는 독입니다. 한번 합시다. 염려는 독이다. 염려는 독이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이걸 절제하려고 해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생각나거든 말을 하셔야 합니다. 말이 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높은 단계 뭐예요? 마음의 작용보다 높은 단계는 영의 작용입니다. 윗물에서 맑아지면 요 아랫 단계 물도 맑아집니다. 아무리 중간 단계 물이 맑아도 윗물에서 탁한 물 흘러오기 시작하면, 동물 흘러오기 시작하면 아랫 단계도 전부 동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승리하는 방법은 근심 자체를 이기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거기에 힘주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조금 영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염려도 깊으면 영이 역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나쁜 기운을 몰아내려면 영적으로 다뤄야 돼요. 근데 영을 다루는 방법이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염려도 떠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선포하면 그것이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영이 역사하는 것,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생명의 흐름이 사망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심이 많을 때는, 하여간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을 사로잡을 때는, 이기려고도 안 될 때는 벌떡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들려줘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입으로 말하면 영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포네라고 하는 단어가 당나귀와 말 두 언어로 번역된다고. 포네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포네는 당나귀로 번역되기도 하고 문맥상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말로 번역해야 될지 당나귀로 번역해야 될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둘 다 운반체라는 거죠. 당나귀는 짐과 사람을 운반하는 동물이고, 말은 뭘 운반해요? 주님의 정의에 의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의하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실어 나른다. 영의 양식을 실어 나르고 실제로 선한 성령의 역사를 실어 나르는 겁니다. 아멘. 또 생명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왔을 때 염려를 이겨보려고도 염려가 내 마음을, 머리를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힐 때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내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이상하게 그렇게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감정이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어떨 때는 순식간에 떠나버리기도 해요. 순식간에 떠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일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이 나를 속박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영적인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귀신아, 그랬을 때 귀신이 막 거품 물고 막 난리를 치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몸부림하잖아요. 사탄도 상처를 입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탄에게 공격당한다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공격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비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역사를 공격하는 입장에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볼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공성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이죠. 사탄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말씀을 사탄의 역사에 던질 때 폭탄처럼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선포가 있는 곳에 거대한 능력 덩어리가 마치 이 염려하는 혼란한 영혼 속에 뻥 하고 터지면 그냥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의 영들이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일어납니다. 몇 차례씩 우리는 소설 씁니다. 안 그래요? 가족 일 때문에, 내 직업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수시로 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쁨을 상실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때 기쁨이 있는가 그걸 보면 참 좋아요. 기쁘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라는 명령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나쁜 일도 우리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쁜 일은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최고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기쁜 상태가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뭔가 기분이 찜찜하거나 뭔가 이렇게 감정상 눌리는 거 있으면, 그래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빨리 이것이 어디서 온 거지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들이 누적되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기도와 예배 속에서 뚫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두텁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쌓이는 켜켜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먼지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때 정리하셔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이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없으면 염려가 들어왔다 생각하고 이 염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는 그것을 가리켜요. 두 번째는 이 근심은 독이라고 말씀했는데 해독제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예,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는 끊임없이, 감사는 훈련입니다. 우리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지만,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감사를 훈련받지 않으면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에요. 해독제가 있다면 그건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오늘 본문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정상적인 마음과 정상적인 생각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염려스러운 외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외부 상황, 염려스러운 외부 상황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약할 때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번에. 그죠?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약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약하고 내 삶 속에서 두려워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한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강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저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문벌이 약한 사람을 더 택하시기도 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예수 믿도록 부르시기도 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 변두리 인생 아웃사이더들을 불러서 중앙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다윗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기드온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약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볼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량으로, 이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뭐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감사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나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실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죠.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그런 감사라도 존중하세요. 이기적인 게 섞이지 않는 게 어디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를 위한 목적과 숨은 동기들이 완벽하게 없는 그런 재물이 어디 있을까? 다 있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뭐랄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야심을 건드리면서 미끼처럼 우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거기 죽치고 앉아있지 않고 떠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무언가 이기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어땠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니, 물고기도 이렇게 많이 잡게 하시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내 영향력을 이렇게 크게 하시겠다니 하면서 예수를 따르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모세는 그냥 주님을 따랐나요? 아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리고 훗날에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그 화려한 생활을 놔두고 저 가난하고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 했던 까닭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의 해석은 그것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자기 민족에게 자신을 투신했던 것은 순수한 사랑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투신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존중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 요지는 그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거야. 그것을 믿고 한다? 잘못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숨은 동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루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감사를 할지라도 주님은 감사를 받으세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배은망덕을 미워하세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10명의 나 환자들이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 환자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그 얼굴인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이라는 말에 뭘 쓰란 단어잖아요. 자비. 주여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거래해야 할 입장이 아니시죠? 저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될 입장은 아니세요. 당연히 줘야 된다 의무 그런 것도 없으세요. 성경은 자기 죄로 인해서, 민족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많고 저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을 벌을 자기들이 받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실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은 당연히 구할 것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이 거절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처제가 불쌍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믿음으로 낫다고 믿고 제사장에게 검증받고 고향으로 가면 돼. 제사장이 판별사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10명이 각각 자기 제사장, 자기 동네 제사장, 자기 도시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깨끗하게 정상으로 피부가 백옥같이 어린아이살처럼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저분이 뉘시기에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민족의 거대한 메시아가 맞다. 돌아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다니. 희망 없는 이 영혼, 희망 없는 내 인생,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이 인생을 다시 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분 메시아 틀림없다.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면서 크게 찬송하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할 땐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찬송하면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10명이 다 나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돌아와서 살해하는 이는 이 사마리안 한 사람뿐이란 말이냐. 보니까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 맞거든. 이 사마리안밖에 없단 말이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세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를 볼 때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아이 뭘요? 아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를 보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땅히 나한테 큰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약간 기분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아내가 감사하던가요? 이번에 추석에? 남편이 감사하던가요? 동행해 준 거 감사하던가요? 자식들은요? 형제들은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감사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은망덕을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이 사마리아인을 보라 그렇듯이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시지만 배은망덕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도 주목하세요. 주목하신다는 말은 뒤에 주목하신다는 좋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더러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제 아버님 얘기를 말씀을 이제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계절을 보냈어요. 청년기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그래 아버지와 관계가 그래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건 굉장히 불행이죠. 저도 불행이고 아버지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다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날 꿈을 한번 꿨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꿈을 한번 꿨는데 제가 뭔가를 아버지하고 불편한 게 있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품에 안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휙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옷을 겉옷을 이렇게 보니까 어린 아기인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또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아기를 안고 막 흐뭇해서 좋아서 막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사춘기 이후로 아버지 크면서 아버지의 약점도 보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식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도 아빠도 실수하는구나. 아빠도 뭔가 모르는 게 많구나. 아빠도 이런 약점이 있구나. 다 알아버리지만 어쨌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지 않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사춘기 이후에 그 모든 시발점은 너의 잘못이고 너의 부족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관계로 그 잘못된 기억들이 더 많은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사춘기 이전에 그 어린 아기 때부터 너를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했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전부터 회복은 됐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여러 점들을 감사하고 여러 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땡큐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큰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이 자기 상황이 또 자기의 조건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럴 때 큰 갈망이 생겨요. 큰 일을 성취한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 큰 야망이 있고요. 그 야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조건이 거기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어려운 여러 개 좋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가졌던 그 갈망들이 오늘 나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함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수용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리더,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분야든 그렇다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순조로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있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가난일 수도 있다. 그게 병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감사할 이유가 더 많은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악역을 해주었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의 해독제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감사의 다른 표현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그 감사와 찬송은 마치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찬송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 이것은 감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찬송이란 말은 칭송이란 말이고, 그걸 우리 인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칭찬이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저를 칭찬해 줄 때 기분 좋고, 제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또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서로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이렇게 서로 칭찬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런 감정을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도 어떠한 기대가 있으시라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감사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뭘 이걸 가지고. 그러시지만 좋다, 이게. 하나님께 칭찬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찬송을,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찬송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3군의 연합 적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과부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지금 나갑니다. 나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내일 그냥 나가지 말고 찬송 부대부터 앞으로 보내. 그래서 군악대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거룩한 찬양 예복을 입히고요. 하여간 이상한 전쟁이죠. 그런 전쟁 없습니다. 화살바지로 찬송하는 이 찬양들을 내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찬양들을 앞세우고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근데 참 거기에 보면 저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저들을 치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면서, 높임을 받으시면서, 감사를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천사 복병을 보내셔서 저들을 서로 공격해서 서로 죽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냥 가서 그냥 접수만 한 겁니다. 끝. 노량물 다 거두고 끝.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법도 터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잃지 않는 자 반드시 복의 복을 더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의 순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다른 구름층과 연합이 되어서 적정량의 물방울들이 모여지면 그 중력의 법칙과 그 무게를 어때요? 중력을 감당하지 못한 물방울들이 쏟아내려지기 시작하죠. 마치 그와 같아요. 그 강대국들 그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한국도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수증기 층에다가 뭔가를 뿌리더라고요. 비행기로 뭔가를 뿌리면 그게 물방울들이 되어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뿌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뿌리더라고요. 무슨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쫙 뿌리니까 그 수증기들이 결합하면서요 물방울에 대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누군가의 기도가 올라가지만, 누군가의 찬송이 올라가지만, 그러나 어디에 복이 되어 떨어질까는요 강력한 큰 소리에 강력한 찬양을 올린 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많은 사람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응답과 복이 임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린 이들, 강력한 끌어당김이 있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 그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삶의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순환구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 기분이 꿀꿀하진 않았지만 뭔가 고요한 상태이긴 한데 기쁨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책을 좀 정리하면서 책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주님의 은혜는 도처에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는 도처에 있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는 도처에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제게 느껴질까요? 어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그렇게 조용히 기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20층인데요. 저 20층 아래서, 저 아래서 아마 그 뜰하게 있는 참새들인가 봐요. 참새들 소리가 얼마나 명랑하게 들리는지 그러면서 제가 그거 한 1시간 들으면 참새 언어 해독하겠더라고. 계속 들으니까 계속 짹짹짹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즐거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서 이런 상상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저 아래 20층 아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참새들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 아들 들어 20층으로 꼭 이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새들아 더 울어, 참새들 더 울어, 너 엘토, 너 바리톤, 너 테너, 너 소프라노 쫙 부르도. 나 그렇게 거기 살면서 참새들 가끔 보긴 했지만 그렇게 참새들 소리를 요란하게 들은 것은 제가 그때가 처음이에요. 어제 일입니다. 어제 일. 그러면서 입가에 웃음이 이렇게 쭉 걸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런 참새를 통해서 당신이 은혜로 돌보고 있음을, 당신의 은혜가 도처에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천지 만물도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방식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올려드리면 더 많은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행복할 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때, 형통할 때 찬송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곤고할 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도 염려 없는 기도해야 하고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할 때 올리는 찬송과 감사보다도 어려울 때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훨씬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통 속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 감사와 이 찬송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감동 없는 그런 찬송일 수도 있고, 그 다음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찬송 같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이기지 못하시지만 슬픈 자의 찬송, 괴로워하는 자의 노래를 더 중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항상 안에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찬송의 제사란 말 자체가 재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뜻대로 안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은 재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재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희생을 제사에는 희생이 들어가거든요. 희생은 제물을 말해요. 그래서 sacrifice, 이 찬송의 제사할 때 이 제사와 희생 제물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감사하고 힘들 때 오히려 찬송하는 것은 제물처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처럼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 찬송의 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갔다 오셨으니까 이것저것 구경하시고 즐기셨으니까 거기서 좋지 않은 것도 무더운 것들도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으로 돌파하시길 바라고 감사로 돌파하시길 바라고 독이 된다 독이다 하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감사와 찬송으로 해독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광복 선교 비사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 부부가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온 거죠.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을 우광복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딸 둘을 이어서 낳았는데 이름이 올리브하고 로저예요. 아들 하나, 딸 둘이에요. 근데 1906년 2월에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가 오는데 장례식 거치고요. 뭐랄까요? 상역관에서 잠깐 피하는 거예요. 장례식 진행 도중에 좀 상여를 쉬었다 가게 하는 것, 시신을 머물게 하는 곳이 있거든요. 상역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거기다가 잠깐 모셔놨고 그 죽은 사람의 물품을 거기다 놨던 거예요. 거기서 비를 피한 거예요. 그 이분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청천벽력이죠. 선교하러 와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 졸지에 이 선교사 이 사모님이 과부가 돼가지고 새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2년 뒤에 마음을 추스리고요. 애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요. 이분들이. 근데 이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동송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 땅 영면동산이라는 곳에 묻혀요. 근데 우광복은 살아남고 이 공주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돼요.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돼서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탁 통치죠.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명된 사람이 우광복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의 참모가 돼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합니다. 그때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 50명을 좀 추천해 보게, 찾아보게 그런 거예요. 그 우광복이 어머니와 상의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추천해 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임명이 돼요. 근데 여기 48명이니까 48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50명 중에 48명이니까 거의 다 90 한 몇 프로? 6%?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 때 요소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의 기독교인이 임명돼서 미신 타파 운동을 시작합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군대 안에 군목 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서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헌국회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제헌국회 첫 번째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거기 기도로 개원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기도를 시작함으로 한국 첫 번째 국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때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도 안 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 준 그 50명의 기독교인들이 48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로 10년 안에 500만 명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미 군정 시절 우광복이 추천한 50명부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우광복에게 50명을 추천한 겁니까? 바로 윌리엄 사모님 어머니죠.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 사모님 덕분입니다. 이분이 1994년 87세 일기로 소천했는데 너의 동생이 죽은 11살에 죽은 내 딸 올리브가 묻힌 그 공주의 영면동산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모셨어요. 그래서 이런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죠. 저는 제2의 우광복이 나와야 될 때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경제 분야에, 정치 분야에, 모든 분야에,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광복과 같은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윌리엄 사모님 같은 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함께 곁들여서 드린 이유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물이, 희생 제물이,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행복할 때 드리는 감사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나병 환자 고통에서 건진받은 자유를 얻은 그 기쁨도 주님 기뻐 받으셨지만, 그러나 진짜 고통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돌파의 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그 찬송과 감사는 더 큰 능력이 되어 이 땅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힘들 때 오히려 찬송하시고, 여러 가지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리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자 하는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을 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필독서였는데, 저기 손 들었으니까 누굴 줬는데 안 가지고 가지고 내가 주는 거예요. 나문옥 집사님 먼저 손 들었어요. 읽은 다음에 저분을 주세요. 그러면 저분 읽은 다음에 또 딴 분을 또 주세요. 아셨죠? 그 대신 한 달 뒤에 주시면 안 돼요. 바로 주일날 주셔야 돼요. 금요일날 주시든지. 오케이. 여러분의 삶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찬송을 올리면 거기에 오히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희생이 큰 곳에, 희생의 제물 같은 찬송이 있는 곳에, 희생의 제물 같은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약해져 있을 때 더 많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에 운신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결심하십시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 영혼아. 감사가 해독제니 감사로 승리하리라. 찬송이 해독제니 찬송으로 승리하리라.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기쁜 일이 없을 때, 불행해할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리면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큰 축복이 나와 내 주변에 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오직 찬송과 감사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도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감사를 잃지 않는 인생,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자가 저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송으로 하늘을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감사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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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 감사를 되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린 자, 기쁨을 잃어버린 자, 염려를 멀리하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속박당한 것이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눌리고 사는 것이다. 기쁨을 되찾으라. 감사함으로 기쁨을 되찾으라. 찬송으로 기쁨을 되찾으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을, 찬송함으로 기쁨을 되찾게 없소서. 기쁨이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감사함으로 염려를 몰아내라. 찬송으로 염려를 몰아내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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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마샤바라 카리안다라스 마살라인데 On the Lord the Spirit, the Lord and sign and the Lord my 가만사. 아멘, 아멘. 삶도 내게 맡기라. 죽음도 내게 맡기라. 즐거움도 감사로, 괴로움도 찬송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근심하는 바를 쏟아버리세요. 근심하는 바를 내쫓으세요. 근심의 감정을 내쫓으세요. 염려의 감정을 내쫓으세요. 자식을 향한 염려도 내쫓으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도 내쫓으세요. 건강에 대한 염려도 내쫓으세요.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주님께서 내 감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리. 주님께서 내 찬송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리. 할렐루야. 내 감사와 찬송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시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